해마다 이맘때면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연구소들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연구소들이 일반 교회나 목회자가 다 할 수 없는 지혜를 나누어 주는 거죠. 내년도 교회 전망을 비롯해서 세계 교회의 흐름 같은 것도 짚어주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21세기 목회 연구소에서 진행한 내년도를 위한 목회 세미나에 하루 다녀왔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는 사실 세미나를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모든 것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임이 제약을 받는 한 교회는 모여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년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 이런 세계적인 문제나 재난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약 3년째가 아주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그렇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째 이제 내년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느냐 마느냐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아도 내년부터는 이제 정치나 경제 분야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내년부터는 분명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서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중심 언어가 성장, 축복, 부흥 이런 거였죠. 지금은 그런 단어를 절대로 쓸 수 없는 때라고 세미나에 갔더니 지적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비전이 확실한 교회라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개인의 비전 또는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언어는 비전, 희망,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두 번 들어본 말은 아니죠. 비전과 희망과 미래를 우리는 말하는데 그 비전과 희망과 미래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 기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낡은 가죽 부대만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데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낡은 부대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는 걸 말하는데 그 틀을 깨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또 하나는 새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의 비전과 미래와 희망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새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처럼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고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요즘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여러분 숨을 죽이고 있고 교회의 열정, 희망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새 시대, 새 교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정과 용기를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미래와 또는 비전과 희망을 가로막는 게 자기의 생각, 자기 사고 또는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자신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이 뭔가 깨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새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이게 걸리고 저거 하면은 저게 불안하고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뭔가 내 생각을 깨고 새로운 생각들을 같이 뭘 공유하고 싶어도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의 답입니다. 초대교회를 봐야 우리의 문제를 또 볼 수 있고 초대교회의 특징을 알므로써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향해야 될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나 그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부활로부터 생겨난 진짜 처음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저는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현장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 실습 또는 목회에 관계되는 과목으로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으로부터 학기마다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과목을 들었어요. 참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저는 그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오랫동안 목회하는 중에 제 설교나 성경 공부나 거기에 다 그 배웠던 가르침이 사실은 전부 배어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 오늘 이런 교회론에 대한 것도 얼마나 깊고 대단한지. 어쩌면 그분은 그 시대에 우리보다 한 20, 30년 앞서시는 분인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것을 통달하고 계셨을까? 그런 부러움, 존경. 지금 생각해도 그분 앞에 가면은 그분의 신발 끈조차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위가 느껴지죠. 오늘 그런 마음들을 다 담아서 제 노트에 그분들의 가르침에,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속의 위대한 주석가들의 가르침을 다 망라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초대교회 때의 특징,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얼른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교회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다 이거죠. 순간순간 놓쳐요. 자꾸 내 개인화 되려고 그러고, 심지어 교회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고요.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닌데요, 정말로 진짜 공부다운 공부하는 곳인데 엉뚱한 공부하고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의 가르침과 또 저의 신학교 시절, 그리고 제가 또 목회하면서 생각한 것들을 다 망라해서 10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 결론을 하나 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라고 요즘 성경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놔가지고요, 그냥 읽으면은 43절부터 읽는다니까요. 한 부분을 떼서 읽으면. 그러나 42절을 놓쳐버리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42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석가, 모든 교수님, 모든 성경학자들은 42절부터 47절을 묶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첫 번째,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다르게 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일 먼저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고 세상의 최초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를 1번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워낙 우리가 다양화되고 지식인도 많고 또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목회자라는 위치가 참 나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예요? 회사도 아니고 일반 무슨 단체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영혼을 위하여 세워놓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가게 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 지상 명령을 주신 세계 열방 온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세워놓은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청빙해서 뽑아놓은 목회자와 함께한다 이거죠. 물론 초대교회 사도와 목사가 또 같으냐고 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화할 때는 교회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1번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네가 제일 잘났다는 거냐?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처음 교회의 첫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뭐 있어가 아니고, 여러분, 사도들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에 실제로 사도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글자도 몰랐다고요. 헬라어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불황무식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나 초대교회에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세계에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식하고 글자도 몰랐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가르침을 주었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배우는 교회 정말 소중합니다. 꼭 성경 공부한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성경 공부나 또는 교회가 하는 훈련이나 또는 교회가 함께 섬기면서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배워갈 때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소중하다, 그런 말이죠.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는 거 지겹고 성경 읽는 거 짜증난다면 병든 줄이나 아시오, 그런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좋고 말씀이 좋고 또 신앙 서적들도 한 번씩 좀 읽고 뭔가 좀 더 내가 배워야지,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 아는 거, 다 들어본 거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미래, 희망, 교회의 앞날을 까먹는 거란 말이죠. 자기 틀을 깨라 그러는데도 그걸 못 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늘 배우는 자세는 또 겸손하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배우려고 하고 배우는 사람은 늘 겸손해요.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오순절이 지났고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건 좀 약간 역설적인 말인데 경건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두려워한다든가 형벌을 두려워한다든가 저주를 두려워한다든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거룩한 경건함, 신령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의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들락날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할 때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곳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소중하죠. 네 번째로 43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육신으로나 마음으로나 삶에, 교회를 통하여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표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내 앞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심지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겐 나눠주는, 서로 나누는 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통용했다는 거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비워버렸다고요. 아름답게 같이 나누었거든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믿음 생활하면서 늘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를 향하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본 적이 있어요?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주변에 나한테 좀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한테 도와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네. 나 혼자 도로 가난하고 내가 도리어 손을 내밀어야 되겠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깬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교회. 참, 모인다는 건 너무 소중해요. 우리 못 모여가지고 지금 한이 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모여라, 모이지 마라, 몇 % 해라,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한국 교회가 정부와 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단체들이 모이지 못하고 집합 금지가 내려져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여야 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만난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학과 기술의 아름다운 발명과 발견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사이버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고 또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죠.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형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됐다니까요. 가족이라니까요. 항상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나만 살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누가 힘들고 아프면 우리 다 형제들에게 손이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차별도 없고 미움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마음이 아파서 함께하는 우리는 형제 자매다. 여덟 번째는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 기쁨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진실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거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뭐 아파트 당첨됐다고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이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는 영생의 기쁨이었어요. 영적 기쁨이 넘쳤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기쁨이 넘쳐요. 행복한 교회는 웃음꽃이 퍼져요. 그런 교회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쁘고 행복할 때 여러분 삶에서도 새로운 창조성도 있고요. 뭔가 하고 싶고요. 의지가 생긴다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그리고 아홉 번째는 감사하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세상에서 들으면은 저 예수쟁이 상대하지 마라, 그 말을 더 많이 들을까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저 예수쟁이. 왜 그런 말만 들려올까요? 여러분,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 들어야 됩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도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욕듣고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고 욕도 하고 지나가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찌 그 교회가 새로운 성장과 변화와 부흥이 있겠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을 들어야 되고 교회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이제 좀 뭔가 바뀌면은 전도에 대한 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피켓 전도 이제 그 진천중앙교회하고 해가지고 피켓 전도도 지금 해보려고 4명 지금 이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이제 밖에 저기 길에 나가서 피켓 딱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뭐 마차 전도다 뭐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 한다고 사람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어느 교회나 다 그랬어요. 그거 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래요. 단지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할 뿐이래요. 전도는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지. 사명으로 마땅히 전도를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몰려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그건 거부당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게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미하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해 주신다고.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비결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반의 반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21세기의 새로운 교회로 등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여러분 주보에도 영어를 막 써놓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도 처치 빌드업이라고 교회 세움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처치 플랜팅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교회 세움, 교회 세우기 뭐 이런 말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2년 동안에 제대로 못한 거예요. 공부도 한번 못 해봤고 이 처치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못하고 지금 와버렸어요. 그런데 세계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거예요. 플랫폼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교회 세움에서 처치 플랜팅에서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바뀐 거예요. 플랫폼 교회로. 플랫폼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좀 썼다니까요. 요즘은 거의 쓰지 않네요. 플랫폼이 뭐예요? 기차 타는 곳입니다. 기차 타러 가서.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미국 같은 데는 기차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멀리 가고 또 거기서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플랫폼이 뭐냐? 기차 타려고 모였고요. 그리고 또 내리는 사람을 만나고요. 새로운 곳을 향하여 출발하는 곳이에요. 같이 함께하는 곳이고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디에서 쓰냐 하면은 정보통신 이런 인터넷상에서 그 모든 것을 구축하고 또 그걸 개방해 줘 가지고 누구든지 그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정보를 활용하고 써먹고 그거를 가져오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인터넷 상황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도 플랫폼이라고 쓴단 말이죠. 교회가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새로 나온 용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말들이니까. 저는 세미나 가서 제가 듣고 와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죠. 아, 우리 교회가 바로 만남의 장소고 연합하는 장소고 연대하는 장소고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다시 나아가는 곳이구나.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구나.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제 21세기는 국가와 민족이 민족을 냉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지역사회 교회가 서로 연대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쉬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답을 얻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나라고 하는 플랫폼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된 자, 세상의 경험과 삶의 풍성함으로 내가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어른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가정이 플랫폼이 돼야죠. 그래서 가족들이 들어와서 만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런 집이 되어야죠. 부모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고 내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플랫폼에 와가지고 연대하고 연합하고 회의하고 답을 얻고 이 지역사회의 갈 길을 교회를 통해서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플랫폼, 누구든지 와서 머물고 기다리고 연대하고 만나고 새 길을 갈 수 있는,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야 되겠다. 이게 진짜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고 미래고 희망이구나. 늘 옛날 원로 목사님도 그런 꿈을 꾸셨어요. 저도 그런 꿈을 꿨고 그때 같이 있을 때 굉장히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된 게 우리 교회를 뭔가 문화시설로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오르간이고 이런 것도 다 잘해놓고 젊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싶어서 어디 연주장을 빌리지 못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서 연주회를 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 공간에 전시회를 하게 해주고 그런 모든 혜택을 주는 좀 온 지역을 이 안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자고.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고. 근데 플랫폼 교회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 혼자 꿈꾸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책임지고 섬기고 나누고 있는 거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왜 그거 못하겠냐고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들의 플랫폼이 되고 문화지역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안양의 플랫폼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안양예술공원과 더불어 새로운 21세기 멋진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라는 말은 그냥 덩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곳으로 복음과 전도와 물질과 헌신과 봉사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힘든 시간에 코로나 극복도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더 미래를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면서 나아가자 이거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 진정한 교회, 이런 교회,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이 11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변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변화 꿈꾸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개인은 또 믿음으로 다시 무장해서 이 주님의 멋진 교회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기쁨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11월과 2022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 세계 복음 선교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라고 교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에 더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늘 애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처럼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주의 복음 선교 사역과 영생의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맛보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약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연합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